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요,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답한 말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이 제목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으시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내가 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집중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변했는데요. 거기에 답변한 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그러한 것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생활이라면 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써 하나님 없이 백성들을 위해서 동족을 위한 수고를 하며 헌신하기를 원했을 때에 그는 동족들 앞에 어떤 말을 들었죠?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심판을 네가 감행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심판관으로 관리자로 세웠느냐? 네가 누구냐 그랬죠. 영어로 말하면 Who are you? 한번 인간의 실패를 담당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앞에서도 내가 누구에게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모세와 같은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그 물음에 답하는 신영교회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답변을 하기 전에 그 민족의 고통을 모세에게 뼈저리게 알 수 있도록 이전에 궁정에서 40년 생활을 마치고 동족들 앞에 설 때보다도 더 가슴이 찌릿하도록 네가 40년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네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때에 네 백성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으니까 너는 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일을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보았으니까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너는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신 사명, 미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내 백성, 어이가 아니에요. 모세,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달라고 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 아니다. 너는 이제는 내 백성의 어려움당은 알고 내 힘으로 네가 자신감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백성들 앞에 애굽 사람 앞에 섰지만 이제는 바뀌었어요. 너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내 백성을 바로에게 가서 달라고 하라 그렇게 미션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잘 아는 대로 11절 말씀,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앞에. 더군다나 40년 전에 자기 동족들 앞에 섰던 모세의 모습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 자신감으로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동족들 앞에 갈 때 어떠한 자신감 갖고 갔겠습니까? 최고의 왕궁에서 생활을 40년 최고의 학부를 감당했고요. 또 모세의 딸 공주의 아들이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요. 모세는 그 형제들이 자신이 수고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동족으로 생각하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내 동족들이 깨달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사도행전 7장 25절은 기록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각이에요. 모세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는요, 백성들이, 동족들이, 모세요, 우리 지도자요, 우리 백성을 인도해 주셔요. 이게 자기를 추대하고 앙망할 줄 기대하였는데요. 자기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던 청년 모세는 그때 실패를 한번 경험했죠. 인생의 큰 실패입니다. 그때 모세는요, 왜 실패했어요? 우리가 모세의 실패해서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중요한데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 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이에요. 주신감으로 해야 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되는데 자신감으로,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에서 크리스찬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없이 내 자신감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할 때가 있었구나, 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모세가 자기 민족을 향한 목표와 동기는 확실하고 올바른 것이지만은요, 하나님 없이 한 것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동족에게까지 버림을 받게 됩니다. 배척을 당하게 되죠. 오늘날 교회 안팎에도 모세형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종류의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기억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동족들 앞에 배척을 당한 모세가 들은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를 도우려고 온 모세에게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자로, 우리의 판단자로 보냈느냐 그랬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부득불 미디안 광야로, 사막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는데요. 거기서 이드로 장로의 딸을 만나서 자녀들을 거느리고 가정을 꾸리고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모세의 삶의 형편은요, 믿음의 생활이 희미해져 갔을 것이 분명하고요, 동족에 대한 사랑, 애끓는 마음도, 애정도 식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한 계획과 뜻은 변하거나 바뀌거나 그 사랑은 식어져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모세는요,
출애굽기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2장 14절 말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깨달은 사실은요, 나는 동족 앞에서 이렇게 배척을 받았고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가 월등했음에도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았거든요. 광야 생활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요, 나는 궁중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고 가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양떼를 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나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살다가 인생은 다 죽는가 보다. 나도 역시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깨달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게 새로운 일을 어떻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은 수정되는 방법, 바뀌는 법이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의 모세의 삶 속에 후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때까지는 평범하게 교회들의 부흥 강사나 일반 대중 설교하는 목사님의 평범한 설교,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복음 설교가 아닌 건 아니에요. 복음 설교는 맞아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에서는 너무나 거리가 먼 설교를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왔고요. 말씀 우리가 깨달아 왔어요.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한 삶 속에 모세를 부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모세도 잊지 아니하고 계셨고 모세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도 잊지 않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7절 말씀, 내 백성의 고난 듣고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 9절 말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내가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까 넌 이제 가라. 하나님 미션 사명을 주셨죠. 이제 내가 명하는데 일어나 애굽 땅으로 가라. 두 번째는 바로에 가서 외쳐라. 내 백성을. 내가 아니에요. 내예요.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어이가 아니라 내 백성, 아이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을 달라 가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내 백성을 썼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에요. 이때의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첫 번째에는 내가 너를 재판관을 삼았느냐 후하여, 백성의 배척에서 모세는 무능함을 느꼈고요.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목자일을 보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가는 길밖에 없겠구나, 이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미션을 줬대. 모세의 반응은 똑같았어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 내가 누구기에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니까, 내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 백성을 생각하고 내가 피땀 흘리면서 가슴 아파서 갔는데도 배척당하고 광야교로 도망을 40년 이제 파묻혀서 사는데, 이런 내가 누구이기에 이래 무능한 나의 삶을 포기한 나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게 달라고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모세의 모습이 40년 전과 달랐습니다. 자신감으로 차 있던 모습이 열등감으로 바뀌었죠.
우리 주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압니다. 내가 자신감이 있어 주의 절대 아니에요. 내 삶, 내 자신감이 있어? 이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믿고 사람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성경적인 언어, 단어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대단히 자신이 확신 있게 잘한다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감에 일하던 사람들은요, 위기 속에서는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왜 낙심합니까? 교회 안에 식구들을 보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보면서 위로받아요. 아, 이런 분도 계시구나. 이순덕 권사님 같은 분도 있고요. 고성국 권사님 같은 분도 있고요. 전도사님 같은 분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큰 위로를 받았어요. 교회 안 나올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른 교회를 옮길 필요가 어디에 있어요? 첫째는 복음이 없기 때문이고, 복음이 확실치 않기 때문이고요. 모든 걸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이요. 자가 당착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위기 속에서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순간적으로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예요. 고성도의 하나님, 여러분들 이름을 대시고요. 함지윤아의 하나님, 이게 그래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의 자유된 신분과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오경수 권사님의 두 아들 민기와 원규 그냥 기도만 했는데 반드시 예배 성공하되 신년교회 나와 예배 성공하시도록 해주세요. 보니까 우리 김은섭 지사님이 복음안에 들어와서 뭐 복음 하니까 조금 상처받은 것 같아요. 근데 해외 가실 때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기도받고 가자 그러니까 큰 아들 되는 애가 엄마한테 기도받고 왔네. 김은섭 주장 그랬대. 야, 엄마한테 기도받는 게 뭐 됐습니다. 목사님에게 기도받는 것이 굉장히 영권이 크다. 영권이 크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알 것은 다 아는 분이에요. 근데 자꾸만 복음 하니까 자기 동생도 선교사 다녀왔고 자기 매제도 뭐 기장치기긴 하지만 목회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신영교회만 복음이냐. 그래갖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마음은 항상 이렇게 닫혀있는 상태인데 많이 열려진 상태가 돼서 가셨어요. 그럼 목사가 좀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솔직한 고백. 아침에 앉아서 설교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식구들만 해도 숫자가 엄청나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강당에서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줘요. 광야 40년 동안에 가족을 돌보며 먹고 사는 목자일에 분주했던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사실 잊지 않으면 됩니다. 아멘? 절대로 복음이 희미해져서는 안 돼요. 내 영적인 힘이
연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임재 또는 현현, 신학적으로 또는 신현, 귀신 신자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4절 말씀 제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명기 3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기록했느냐?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기록한 장이에요. 가시떨기 불꽃나무 가운데 계시는 이 그랬어요. 땅의 산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는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제 임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후대들에게 축복하면서 한 말이에요. 평생의 불꽃 가운데 자신에게 나타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음성 맨날 들을 수 있지만은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음성,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모세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었던 사건, 영적인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 한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오늘 너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 애굽에 관한 역사인 줄 모르고 저는 그냥 선물, 여러분도 그랬죠. 제가 금요일날에 알았어요. 금요일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려니까 10시가 넘어서 전화 못했대요. 저 맨날 9시 반이면 다 자는 줄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 열심히. 근데 아니다. 금요일날은 오픈한다. 금요일날은 내가 1시까지 안 잔다. 금요일 내가 1시까지 안 자니까 금요일날은 전화도 된다. 노예 목사님들 그랬어요. 금요일날 제가 쭉 설교 준비는 일주일 동안 제가 쭉 준비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 금요일날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토요일날 이제 주일날 제가 아침에 이렇게 보는데요. 볼 때 충격받았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심 받으면서 체험한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교제에서 체험한 것을 죽을 때까지 일평생 안 잊고 백성들에게까지 유언하면서 이 복을 빌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신령교회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뀔 수가 없고 변질될 수가 없고 연약해질 수가 없지요. 저는 그래서 힘을 얻어요. 교회 형편 볼 때 솔직히 때로는 인간적으로 누수해지게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요즘은 제가 말씀 속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을 얻어요. 내가 쓰러지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주의 백성을 통해서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예요. 그것 때문에 지난 주일부터 기도하기는 우리 정 목사님 한수도 떠가고 뭐 백신도 개발되게 하시고 뭐 어쩌고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인간적으로 좀 웃기고요.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시에요. 신명기 33장 16절 불꽃나무 떨기나무를 계신 이를 지적했어요. 모세가요. 평생 잊지 아니하고 죽을 때 얼마나 그 신앙이 위대해요. 여기 누가 연세가 제일 많으신가요? 90세 바라보시는 분이 정말 나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끝,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믿음 생활 때 그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한다면요 모세와 같이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 33장 29절 말씀,
모세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 오늘날 갑자기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일이 등장하게 됐는데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를 처음 본 것이 아니에요. 40년 동안에 목동일을 하니까요. 그 길을 왔다 갔다 할 때는 광야에 있는 건 뭐예요? 가시떨기 나무예요. 제가 이 집 이사 가서요. 앨범을 봤거든요. 기억 속에 힘이 안 돼. 카자흐스탄 가서 유목민들 양 수천 마리 끌고 제가 얘기를 했죠. 트럭 2대 타고 말 타고 개들 데리고 그 다음에 되게 오아시스 알죠? 여기 꽃 꼽는 거 오아시스. 그런 소똥 굽어놓은 걸로 해서 떡 붙여서 여러 배구자는 빵 잡숴 보셨죠? 거기다 붙여서 만든 빵이에요. 근데 동네에서는 아니죠. 하덕이다 하지만은 유목민이나 갔을 때는 그 떡. 그 다음에 가시나무예요. 산에 가면은 높은 고지에 가게 되면 바람이 부니까 다 가시덤불이죠. 그런 나무 썩어서 떠 내려오고 바람이 때리면 그걸 이렇게 가시덤불 해서 어떻게 소똥을 이렇게 해서 불 펴면 파란불이 새파란불이 이렇게 막 피어요. 거기다가 빵을 굽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를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요. 가시떨기 나무는 처음 본 것이 아니에요. 미대한 광야 사막으로 갈 때 가는데 널브러져 버린 게 가시떨기 나무예요. 그 나무에 불이 붙는데 쉽게 단번에 삼켜서 꺼질 불인데 타서 없어져야 할 그 존재인데 나무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모세는 떨기나무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40년 전에 들었던 그 야훼 하나님, 구약적 표현을 드릴게요.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야훼. 야훼 하나님의 음성이 불꽃 가운데에 들려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증언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 과거에서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영원히 타지 않는 불이죠. 사라지지 않는 불이죠. 가시떨기나무는 모세의 그림자입니다. 사막에 버림받은 존재로서 가시떨기나무가 살아가는 모세, 그 흔한 사막에 있는 가시나무, 보잘것없는 나무, 그것이 바로 모세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 시간도 제대로 타지 못하고 사그러져야 될 나무,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민족 앞에 도망쳐야만 했던 모세, 이것이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가시떨기 나무가 연기도 없이 타면서 사그러들지 않으려고 지속적으로 불을 타니까 광야길을 가던 모세가 바로 앞에 된 일이 아니니까 이상하죠. 멀리서 보는데 천둥 번개마에서 불이 나나? 맨날 체험하는 거니까 살아들고 없어지겠지. 쭉 가면서 그게 안 사라지거든요. 1시간, 2시간 가도. 그게 가까이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가까이 가지 마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 이유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타는 불꽃이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의 표현이요, 나타남이요. 이스라엘의 야훼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셨다고,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신명기 33장
말씀 제가 예하로 들었죠. 모세의 유언장으로 축복장입니다. 모세가 죽기까지 그토록 잊을 수 없는 자기의 신앙의 최고의 정점 찍은 거예요. 어머니께로부터 들어간 언약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런 임재, 히브리 말로 하면 샤키나입니다. 샤키나. 귀에 못이 닿도록 들은 말이에요. 아예 뭐 보혜와 같이. 신학교 다닐 때 귀에 못이 박도록 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 샤키나. 모세가 죽기까지 잊을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받은 가장 큰 인생의 영적인 체험을 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가시덤불 속에 불이 타고 있는데 그 장소가 거룩한 땅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을 많이 강조하죠. 교회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가시떨기 나무에 가까이 가려 하시니까 5절 말씀에 신을 벗으랍니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의 의미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맨날 광야에 흔한 그 장소, 가시떨기 나무, 흔히 천둥 맞아서 불타고 사라지는 그 장소와 똑같은 장소, 수없이 하고 수없이 지나가며 수없이 양과 사람의 발에 밟혔던 그 자리가요, 거룩한 것이라고 신을 벗어나네요.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에 선포하신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에 모세가 한 번만 지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40년 동안 아니죠. 자주 다녔고 수없이 밟았던 그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거룩한 것이라고 신을 벗으래요. 그것을 생각하세요. 40년 동안에 수없이 양떼 들고 왔다 갔다 밟았던 땅인데요. 사망의 땅에 갇히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버림받은 장소, 저주받은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늘 드나들었던 그 장소, 언제나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 일상생활에 반복되는 평범한 삶의 터전인데요. 그 자리가 왜 거룩한 것이죠? 왜 신을 벗어야 되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이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자리이기 때문에, 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음성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자리,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자리, 그곳에 나를 쓰시려고 나를 사로잡으신 그 자리, 나를 새롭게 만들려고 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교육과 메시지가 선포되자 그 순간에 내가 서 있는 평범한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은 거룩한 것이다 말씀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겠어요? 아니겠어요? 내가 너무나 교회에 관해서 소홀히 했구나, 이런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선포한 이 거룩함이 지상 최고의 거룩함의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뼈저리 느꼈어요.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앉아가는 자리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시며 영권을 회복시키는 이 자리가요 바로 거룩한 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먹고 떠들면 안 돼요. 성탄절 외에 평상시. 그래서 여러분들에는 청소, 여러분이 주일날 봉사하는 식사 준비, 이것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지만 메시지를 따르는 그러한 손길이기 때문에요.
거룩한 거예요. 오늘 거기 거룩한 길 있네 불렀죠. 그렇죠? 이따 오후에도 한번 부르세요. 우리 김영준 집사님. 거기 거룩한 길 있네. 거룩한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신영교회 성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 모든 것이 거룩한 것, 하나님의 앞에 영광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룩한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도 거룩한 것인 줄 믿습니다. 부부관계도 우리가 거룩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일 모든 행하는 건 다 거룩한 수고와 역사와 영광된 일인 줄 압니고 축복된 길인 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인드를 바꿔야지 축복받을 수 있어요. 그저 강당에서 주의 중에 축복받아라. 현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장소, 주께서 나를 쓰시는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장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신인교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에게서 거룩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환경이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자리가 돼야 돼요. 넌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최고의 힘을 써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을 안다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바뀔 법이 없어요. 제가 이것을 말하다가 제가 너무나 흥분해서 교회 형편을 보라 그래 좀 사과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면은요, 이 자리까지 왔다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11절 말씀이죠.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요,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모세, 후하여 내가 누구냐? 동족에게까지 버림을 받았던 모세, 이제는 40년 궁중의 생활이 하려 있지만 이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이 초라하고요, 이러다 가는 인생 별것도 없네. 무능했고 열등에 빠진 모세. 출애굽기 3장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영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선포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맞다면은요, 여러분의 생애는 거룩한 생애, 여러분 모두는 다 거룩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래. 모세에게 우리가 적용시켜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해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까지, 주님께서 하셨던 것까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니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정 날 때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영적인 생각, 내가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야훼 하나님 할 때 사키나, 썩인다고 하는 삭힌다고 하는 말씀 기억하세요. 사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자리, 나에게 사명은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그에게 거룩한 것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은혜와 축복을 늘 충만히 감당할 수 있는 제단과 주의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가치가